오늘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구브로가 어딜까요? 혹시 키프로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기입니다. 또는 사이프러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저 섬이 바로 위에 있는 터키와 왼쪽에 있는 그리스가 분할 점령해서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시면은 울릉도보다 훨씬 가까운 우리 동해에 있는 섬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서해적인 섬이니까 저 섬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류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알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도, 저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다시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하나의 정보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제 바나바로 바뀝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기 태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근데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족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여기 살고 싶어. 강남이 좋으니까 나 강남에 살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는 대신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 땅에 골고루 살도록 분산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는 대신에 12지파의 땅에 다 들어가서 그 지파마다의 영적인 일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영적인 공무원이었다, 그런 말씀도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구브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적어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거기 갔겠죠. 오래전부터, 또는 뭐 그 전때라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언제 흐트러지게 되냐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레위 지파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땅이 없고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영적인 일을 관장하는 영적인 공무원, 우리는 말하면 출장소 개념으로 각 도마다 있어야 되는 그 역할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의 고유의 기능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BC 580년 경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힘이 세지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아프리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원래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다. 샬롬,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이 평화라는 뜻이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은 뭐가 없었다? 평화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변 강국들이 힘만 있으면은 예루살렘을 밟고 지나갔어요. 심지어는 징기스칸도 이스라엘 앞에까지 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침략해가지고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하죠. 그 제국이 또 당연히 짓밟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밟고 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 지금은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이지만 한 600년 동안
강국들이 와서 밟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와해된 상태여서 레위족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견고한 그런 삶의 자리가 이미 흩어진 상태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가 여기 있지? 그리고 레위 지파가 왜 땅을 가지고 있지?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땅이 있잖아요. 요셉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요셉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통용했다, 함께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흥왕케 되어서 6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그 가지고 온 예물들을 받아서 나누고 구제하고 통용하는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6장에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통용하는 일을 위해서 요셉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놓은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내놨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네요. 말씀드렸잖아요. 물 한 잔도 우리는 안 나눠 마셔요. 제가 훈련 받을 때 행군을 하는데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제 주머니에 초코파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초코파이를 다 꺼내가지고 뜯어서 혼자 먹는데 옆에 사람 볼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제 옆에서 제가 먹는 초코파이를 쳐다보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던 그 목사 이름이 오정윤 목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한 10년 만에. 저 대구 동산 의료원에 원목으로 있습니다. 딱 전화 받는데 그 초코파이 먹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떡이 모자라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냉장고가 보급되는 숫자를 보고 중산층 숫자를 알 수 있대. 냉장고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중산층이 늘어난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분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냉장고를 많이 보급하면 좋겠다, 북한에.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배급받은 거를 쟁여놓겠죠. 쟁여놓는다는 말은 물론 강원도 사투리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자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가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에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내놔서 통용하는 일이 있었다. 거기서 커뮤니즘이 나왔다고,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은 그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껍데기만 흉내내려고 하다가 비극을 만들어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은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하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근데 원어 성경에는요,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이더라고요. 자, 그러나나 그리고나 두 품사의 이름이 뭐죠? 접속사 아닌가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요,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라고 하는 5장을 표시하는 5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 것이고 둘을 성경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다시 좀 풀어 설명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그리고 아나니아 이야기도 여기 있다라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도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이제 자기 밭을 팔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밭 파는 거를 삽비라도 알고 있다. 부부가 다 똑같이 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춘 것도 알고 있어요. 감춰놓고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다 가져왔다고 뭐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또 죽게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크게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 두렵겠죠. 그리고 당장 9시 뉴스에 크게 나오겠죠. 이 사건의 교훈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의 곁에는 사탄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가 있죠.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누구한테요? 아나니아한테.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놨어요. 물 한 방울도, 초코파이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없는 우리의 인간 본성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바꾼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된 거죠. 유무상통하는 교회,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도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서. 굳이 표현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누구도 충만합니까? 사탄도 기를 쓰고 해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트클럽에는 사탄이 충만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누가 따라옵니까? 사탄이 따라와 있어요. 여기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부흥회 굉장히 일주일 동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누가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누가 한 헌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흥회 끝나고 강대상을 누가 바꾸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그게 이분에게 이제 자기 믿음의 도량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헌신하고도 말을 자꾸 내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가정 안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자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 기도하거나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올 때에는요, 입을 싹 잠그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내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가끔 하게 됐는데, 사실은 많이 했죠. 근데 언제 주로 하는가, 제가 나중에 패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절정에 이르더라고요.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주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 아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금요일 날 살살 이렇게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 저건 우리 아내가 아니야. 우리 사람 이름이 이승혜거든요. 저건 저승혜야. 이승혜가 저럴 일 없지. 그때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야, 주연정이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그 사탄의 말이. 그때 제가 지혜롭게 그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나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탄에게 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배치하는 이유는요, 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배치하시는 겁니까? 다듬으시려고.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서로가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탄은 와 있습니다. 사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전 다락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리즈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걸 제가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사울과 싸운 것이다. 다윗 안에 사울 같은 모습이 다 있는 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울을 실제로 앞에 세워서 다듬으신 것이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적인 이렇게 분석과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했던 일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에 소유를 팔아서 내놨어요. 그런데 요셉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요셉만 특별히 기록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는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나바. 성경 잘 보시면 36절에 4장, 구브로에서 난 레위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 하니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요셉의 모든 사역을 보고, 또는 적어도 초기 헌신을 보고 그 이름을 붙였다고 봐야 돼요. 그걸 성경에는 36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5장까지를 다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밭을 갖다 바쳤더니 이름을 얻었어요.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지난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권위자가 authority,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권사입니다. 권사.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도 있죠. 그 바나바가 이렇게 밭을 팔아 바쳤더니 직분을 얻은 거예요. 누가 볼 때? 아나니아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고 밭을 팔았다라고 소문은 내놓고 뒤로, 영어 성경에 보면 뒤로 감췄다라고 돼 있어요. 뒤로 이제 딱 감춰놓고 일부만 다 드린 것처럼 드렸어요. 이제 뭘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직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신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밭을 안 팔아도 되고 또 팔아도 다 안 바쳐도 돼요. 근데 이 사람 잘못한 건 뭡니까? 밭을 팔았고 다 가져왔다고 뭐 한 겁니까? 거짓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거짓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얻으려고 그랬어요? 직분을 얻으려고 그랬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에 대한 확고한 그 확신이죠.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담대함과 일관성.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만들어냈는데 바나바는 그런 거 없이
자기 생각으로,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로 그 복음의 확고함과 담대함과 일관성을 통해 얻게 될 그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 겁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육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욕심을 가질 수 있죠. 그거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건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욕심, 직분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또는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증명에 대한 욕심, 이거는 뭡니까? 성령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교회는 계속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돼 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장식하는 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자기 진영의 욕심, 자기 지도자에 대한 욕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 자기애, 잔인한 자기 욕심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신문과 뉴스를 보시는 것은 영적으로 저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 읽고 반드시 신문을 봤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뭐가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신문이에요. 자기 욕심, 잔인한 자기애, 완전한 육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완벽히 배제한 그 논리와 그 그룹들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와 같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치는 겁니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증명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멋진 대학 가고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정말 교육도 잘 받으시고 안부를 여쭤볼 때마다 더 놀라운 소식을 주세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을 놓고 손주 손녀를 놓고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본문이 좀 틀렸나요? 죄송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가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요, 자기 배를 채우는, 여기를 자기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모든 논리와 모든 열심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는 뭐라고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자신의 열심과 헌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 모두 함께 있다고요? 사탄도 함께 따라온다. 사탄은 어떻게 옵니까? 너를 증명해라. 네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체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 많이 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하루아침에 2명이 죽었어요. 성령을 회방하다가, 성령을 대적하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죄인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완전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부류의 죄인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죄인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보편적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환자가 몰려가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환자가 몰려 나오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주 목사가 드디어 저런 이상한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좋은 병원은요,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갑니다. 환자가 모인다는 것은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질병과 고통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거기 많이 간다는 거예요. 좋은 병원인 거죠. 사랑의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랑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상태를 부족하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 5대 규례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 견인은 그야말로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택하신 백성을 끌고 가신다. 견인차 한번 보실까요? 저도 제 차가 사고를 당해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차가 우리입니다. 우리.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저를 끌려가겠어요? 끌고 가시는 분이 완벽하신 예수님이시죠. 끌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니까 나는 갈 수 없고 주님이 이끄시는구나. 성도의 견인, 저게 딱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 누구는 완벽하시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완벽하시다. 우주적 교회는 완벽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다. 지상의 우리 교회는 완벽하고 우리 교회는 흠도 없다라고 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부류의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도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죄인.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없다 하는 거짓말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아 하고 부르셨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여기 아멘을 세게 안 하죠? 여기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걸 좀 제가 드린 말씀으로 다시 제 번역을 하면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저기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임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죠. 여러분, 사탄이 또는 교회 개혁한다는 사람이 이 완벽한 교회의 모델을 놓고 이만큼 너희들이 뒤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보통 교회를 공격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여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곳이고,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면 그걸 억셉트하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완벽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 성령 충만을 경험한 교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함께 있습니다. 사탄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 통로가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육체,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사탄은 우리를 멋지게 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고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중에 있어요. 견인되어 가는 자동차는 불안합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 제 차가 견인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이끌기 때문에, 앞에 차가 이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그림을 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그렇게 주님과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락방,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다락방, 포에버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